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은 136일 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어서 1장부터 3장까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읽게 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펼치시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허한 순간이 있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죽음이란 무엇일까? 그 평생 동안 죽도록 쌓아온 모든 것들을 내 손에서 놔야 되는, 그리고 다 떠나야 되는 그 순간, 아쉽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그 공허한 순간에 우리는 공허함이 아니라 완전한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바뀐다는 사실, 성도에게는 놀라운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공허를 채우는 새롭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먼저는 하늘에서는 이미 구속함을 받은 자들, 천사의 무리들이 주의 통치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주의 재림을 사모할 수 없겠죠. 땅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린다고 합니다. 무덤에서는, 죽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그 날의 구속함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과 죽음 가운데, 죽음 가운데 모든 이들이 그의 날을 기다립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이 기회를 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거룩함을 세워가며 성도의 걸음을 걷는 그 길에 서 있다면 우리는 바로 주의 재림의 날에 영광과 기쁨으로 서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공허함으로 마치 풍선 터지듯 화려해 보이며 거대해 보였지만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날이 아니라 완전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는 그러한 주의 재림, 성도의 날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봅니다. 좀 구별해서 보면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주의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부터 24절은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온전한 거룩함을 위하여 힘쓰라고 말합니다. 25절은 그것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죠. 26절과 28절 내용에 보면 인격 속에서 작별의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마지막 장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약속을 믿으며 그의 부르심 앞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오늘 성경이 권면하는 초청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그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찬송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 우리들에게 죽음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완전히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어두운 데서 거룩함으로 완전히 바꾸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는 잘 살펴보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이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보석처럼 품고 있죠.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조한 성도들을 위한 언약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은 약속된 것이다. 그러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듯이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임하실 것이다. 두 번째 양상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강조한 대로 원수들을 위한 심판의 재림이다. 물론 원수들만 심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심판대 앞에 서지만 마치 법정에서 무죄한 자는 무죄 판결을, 유죄한 자는 유죄 판결을 받는 것 같이 원수들과 그의 하수들은 심판이 두려운 유죄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성도들은 의인의 결론이 내려지는 그러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후서에서는 바로 주의 날이라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성도들이 구원받는 성도들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이 날을 계획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날이 바로 그날이죠. 그날이 다가올수록 성도들을 방해하는 사탄으로 인하여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은 계속됩니다. 더합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위로해야 합니다.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에 대한 오해가 살짝 있을 수 있는데요.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니 세상 모든 일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은 성도들이 보여야 할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이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에도 최선을 다하고, 예배 참석이 최선은 아니죠. 예배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찬양에 최선을 다하고, 찬양은 우리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령의 진실성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찬양이죠.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는 그저 우리의 궁핍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빚쟁이처럼 찾아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미련한 종이 모르겠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기도의 본질이죠. 그래서 주의 재림은 교리적으로 이해하며 접근하는 것보다는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마음이 우선입니다. 지금 153일 동안 통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더욱 꽉 붙들 수 있는 말씀의 진리가 153 성경 통독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설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다릅니다. 구별이 됩니다. 세상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씨름하며 이 거룩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만 주의 재림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신실한 주의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넘어갑니다. 사탄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에 모든 것이 역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해도 자꾸 걸려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지만 연약함 때문에 패하지는 않습니다. 연약할 때에 무엇을 붙드느냐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이 우주적 싸움이 죄 없는 사람과 불의한 사람 간에 일어날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불법의 비밀을 대항하여 경건한 비밀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싸움이라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임하듯 적그리스도 역시 우리 곁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혼란의 시대를 주장하지만 거짓으로는 진리를 표방할 수 없습니다. 아니, 흉내는 낼 수 있겠죠. 모양은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나 거짓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 진리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속고 있는 현장이 너무나 많은데요. 물론 교회에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거짓과 진리를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사탄의 이름을 통하여 그 역사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의 영역이 그리고 방법이 그리고 모양이 어떠한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주의 재림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각자의 삶에 비추어 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주의 성육신적 오심과 구원의 모든 사역과 특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느 것 하나 빠지면 톱니 빠지듯 어긋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들이 하나라도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면 믿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재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구속적 사역을 믿는 믿음의 최종 열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가 있겠지만 주의 재림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믿음의 공동체에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날이 없으면 우리의 이런 성도의 삶의 모습 아마 많은 의미를 잃어버릴 겁니다. 약속이 있으면 형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약속만 바라보죠.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라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겠죠. 기도가 있다면 형편이 어려워도 그 형편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으로 건너갑니다.
새삼스럽게 기억이 나겠지만 아테네죠. 아덴에서의 실수를 딛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와 그 사역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는데요. 잘 아시는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대적과 비방의 무리를 모아 쫓아다니며 방해를 합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죠. 옷의 먼지를 털면 먼지가 옷에서 떨어져 공중으로 흩날리듯이 나와는 상관없음. 이것을 표현하는 행동 메시지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축복의 통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리게 되는 것을 보죠. 고린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신령한 체험 가운데 그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는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 바울의 지식을 전하라는 말은 아니죠. 네, 성령께서 그 입에 선포할 말을 담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를 붙드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은혜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12절에 또다시 유대인들이 일어나네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수없이 많은 장애와 방해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열정, 그렇게 해서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이유는 바로 그거죠. 본인이 하고 싶어서도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감격스러운 현장. 그렇지만 이러한 일에도 성령이 없이 제자들의 일하는 것이 사람들을 만나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거듭나게 되고 제자들은 그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복음은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귀신들은 쫓겨나고요. 병들은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귀신들도 이런 일을 한다고 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런 기적의 현상 때문에 믿느냐?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질병 가운데 치유됐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시 가슴은 차가워지고 삶은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전개되어 있지만 여기서 더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던져진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린 당신의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실제적인 질문이고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가 한 번쯤은 물어보아야 될, 그래서 그것을 버렸으나 하늘의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았으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 153 성경 통독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